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여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광야에서 훈련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군대의 신병훈련소와 같은 그런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믿음의 훈련소인 것이었습니다. 이 군대에도 가면은 처음 이제 신병들이 군대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군대의 어떤 그런 이 여러 가지 동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이 명령 계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 신병훈련소는 이 사회의 물을 싹 빼는 것이라서 거기는 참 힘들고 어렵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은 바로 그런 신병훈련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함인 것이죠. 광야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마실 물로 훈련을 받게 되죠. 마라라는 곳에서 쓴 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이 없어서 이 물은 생명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광야는 물이 귀한 곳인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채워가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은 이 마스다와 무리바라는 곳에서 또 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17장 전반부에서 그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생명에 직결된 바로 그 부분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보여주시고 훈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17장 8절부터 말씀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이 치러 덤비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전쟁을 통하여 훈련하십니다. 그동안은 먹을 것, 마실 것, 어떻게 보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겠죠. 나의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생명에 연관된 그런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 훈련을 주셨지만, 이제 이 전쟁의 훈련은 외부와의 관계에 대한, 외부의 그런 어떤 이 억압이나 핍박이나 또 공격에 어떻게 대처하며 이겨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훈련을 쌓게 해줍니다. 그 훈련의 도구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쓰게 됩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큰 형 에서의 후예가 이 아말렉입니다. 에서의 손자 중에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세워진 그런 나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고 그냥 족속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에서는 들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저 들로 산으로 그냥 막 뛰어다니고 사냥하기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이 에서의 후예 아말렉도 그 조상 에서와 같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유목민입니다. 들로 산으로 사냥하며 다니며 그렇게 먹을 것을 구하고 그렇게 다니는 그런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의 특징들을 보면 에서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들로 산으로 우락부락하고 성격도 좀 발갈하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말렉도 그런 집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약한 나라나 약한 어떤 족속들, 약한 사람들이 보이면 그들을 쳐서 그들로부터 돈도 뺏고 양식도 뺏고 그런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야말로 깡패 같은 집단들입니다. 지나가다가 약하다 싶으면 쳐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뺏들고 또 지나가다 약한 족속이 있으면은 전쟁을 싸워 가지고 먹을 건 양식 빼앗고 사람을 종으로 들이고 또 포로로 잡은 사람들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종으로 팔아버리고 이런 일을 일삼는 게 아말렉이죠. 뭐 여기 이제 아말렉이 지금 이 출애굽한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이 아말렉이 물론 오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지만 여기서 완전히 이 아말렉을 멸절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긴 했지만 아말렉은 여전히 남아있었는데 이후에 이 아말렉은 이 사사기 시대에 가면 틈만 나면은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좀 약하고 또 좀 이렇게 힘이 없을 때면 이 아말렉이나 또 뭐 비슷한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쳐들어와가지고 먹을 것을 뺏어가는 특히나 이 추수 시기에 이 곡식의 나락을 이제 떨어서 이제 그 타작을 하려고 하면 꼭 그 시기만 되면 나타나가지고 양식을 확 빼들어가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아말렉 족속, 호전적인 족속이죠. 이 짐승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이위나 하이에나라는 그런 짐승들 같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초원에 가면 하이에나라는 짐승들이 있는데 꼭 보면은 생긴 것도 꼭 아주 막 개팍하게 생겼는데 개 비슷하게 생겼는데 개 가운데서도 아주 못생긴 그런 이 짐승이 하이에나인데 이 하이에나가 하는 짓이 그렇답니다. 몰려다니면서 약한 짐승이나 연약한 짐승이 있으면 때려 몰려가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먹든지 아니면 뭐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큰 짐승들이 먹다 남은 거 있으면 가가지고 그거 먹든지 이런 아주 뭐 얄쌍하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아말렉 그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들이 보기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무기도 제대로 없고 뭐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어디 정착한 것도 아니고 지들끼리 뭐 이래저래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야 요거 먹을만 하겠다. 야 요거 우리가 한번 치면은 뭐가 나오겠다. 아마도 아말렉이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아말렉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제 막 탈출한 이스라엘 사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뭐 훈련받은 군사도 제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를 앞장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로 아말렉을 싸우도록 내보냅니다. 근데 모세가 그냥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터로 그냥 가서 너희들 가서 싸워라 하고 그렇게 내보내고 뒷짐지고 있지는 않았죠.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형 아론과 또 훌과 함께 이 세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잘 보이는 전쟁터가 잘 보이는 산꼭대기에 딱 있으면서 밑에 바위를 깔고 모세가 거기에 앉아서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붙잡고 하늘 위로 손을 들게 됩니다. 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을 살펴보면서 등장하는 지팡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역시 뱀으로 변하게 했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에 이 물을 가를 때 하나님 앞에 높이 쳐들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이 마사 무리바에 그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며 물을 내었을 때 썼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바로 그 지팡이를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높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도록 높이 들면서 너희들이 나아가서 싸우지만은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는 것을 모세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혼자의 힘으로는 힘드니까 아론과 홀이 각각 양옆에서 함께 도우며 그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뭡니까? 모세가 그냥 벌 쓴다고 손 들고 있었을까요? 모세가 그냥 그 지팡이 들고 아론과 홀과 함께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벌 쓰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손만 들고 있었을까요? 모세는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바로 이 모습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 아말렉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 아말렉과 싸우면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참 용맹스럽고 또 지략이 있는 장수이기는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제대로 훈련받지도 못한 연약한 그야말로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호전적인 아말렉, 저 깡패 같은 아말렉 분명히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서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지팡이를 높이 하나님 앞에 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사람인지라 전쟁이 그냥 한두 시간 하고 끝나겠습니까? 하루 왼종일 전쟁이 있었겠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전쟁은 이어졌을 것입니다. 모세도 기도를 함에 있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두 시간 정도는 어떻게 버텨가지고 손 들고 있겠죠. 그런데 하루 왼종일 그렇게 손을 들고 있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모세도 사람이기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팔이 또 힘이 빠져서 내려가기도 할 것입니다. 아론과 홀이 옆에서 아무리 받쳐주지만 그들도 사람이라 함께하며 또 힘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보면 신기한 것은 그 팔이 점점 내려오면은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점점 밀리게 됩니다.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그걸 보고 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팔을 높이 들면 이제 또 이스라엘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손 들고 안 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안 싸워주시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홀에게,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특히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게 있을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훈련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분명 힘들다는 것이죠. 즉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기도 힘듭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 물론 은혜가 되고 또 기도의 깊은 경지에 이르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신비로운 그런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또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기쁨이 넘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기도는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 애쓰고 힘쓰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랍니다. 기도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힘들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힘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 우리들도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아말렉과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삶도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나안 땅, 저 천국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완성될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것처럼 우리들을 오늘도 훈련시킵니다. 때로는 마실 물이 없은 그 물로 훈련시키고 먹을 것으로 훈련시키고 오늘 또 이 아말렉과 같이 전쟁으로 훈련시킵니다. 분명 세상은 아말렉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공격합니다. 사단은 분명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이 아말렉이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깡패처럼 아니면 하이에나처럼 늘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이나 틈을 보이면 잡아먹을 듯이 덤벼드는 그것이 사단의 모습이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단의 공격, 세상의 공격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모세와 같이 아론과 홀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한교회에 이런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당을 쌓아야 돼요. 기도에 애쓰는 모습, 기도의 향기의 재단을 우리가 높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이 전쟁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건을, 이 승리를 책에 기록해서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아라 하시죠. 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잊지 말라고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가르치라고 말씀하면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을 쌓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단을 이름하여 여호와 니시라고 하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 깃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리. 맞습니다. 승리입니다. 이 깃발은 승리입니다. 이 군대들, 우리나라에도 보면 군대에 가면은 각 이 군대, 이 부대마다 그 표시하는 깃발이 있고 이 표시하는 심볼이 있습니다. 이 보면 어깨에 보면은 이렇게 그 모양들이 있어요. 뭐 열쇠 부대캐가 열쇠 나오고 뭐 팔사단하고 옥두기 부대하고 뭐 이기자 부대 뭐 대구에 54단 강철 부대캐가고 뭐 V자 들어가 있고 이런 표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이 군대에 표시를 나타내죠. 옛날 이 고대 시대 국가의 군대들도 역시 이 깃발을 들고 싸움터에 나갑니다. 승승장구하는 그런 이 용맹한 부대들은 이 깃발을 높이 탁 들고 막 나팔을 불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우리가 유명한 이 로마 시대 로마의 군대들이 아주 유명하죠. 이 로마의 군대들도 이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저 멀리에서도 높이 들고 오는 깃발들을 보면서 저 깃발이 누구 깃발이고 저기 어떤 거고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저거는 로마의 깃발이네. 저거는 용맹스러운 어느 나라의 깃발이네. 보면은 기가 좋습니다. 야, 큰일 났다. 저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는구나. 깃발을 높이 들고 막 달려오면 야, 저 깃발을 보고 먼저 덜컥 겁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뭐 어느 전쟁이나 어느 싸움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이 사전에 이 깃싸움이 중요합니다. 이 용맹한 군대들은 그렇게 깃발을 앞장 세우면서 막 전진 앞으로 해갖고 깃발을 앞서서 막 달려가면 상대방 군대가 그 깃발을 보고 먼저 겁을 먹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저 쳐들어오면 우리 이제 졌다. 이렇게 먼저 겁을 먹으면 전쟁은 분명 이쪽 이 깃발을 들고 먼저 달려가는 그 군대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며 그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가면 세상 마귀 사단은 그 하나님의 깃발을 보고 주눅 들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아이고 저 하나님 군대가 오는구나 하고 겁을 먹고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졌습니다. 이후로 아말렉 물론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지만
한 번 졌던 승리의 상처, 이 패배의 상처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깃발만 보면 겁을 먹게 될 겁니다. 아, 옛날에 우리가 저 싸워서 졌는데, 이런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 깃발을 들고 나아가면 아말렉만 보면 깃발 탁 들고 우리가 저 옛날에 싸워 이겼는데, 요소가 이겼었는데, 이런 마음으로 담대함을 갖고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깃발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높이 들고 나아갈 하나님의 깃발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마귀 사탄을 공격을 물리치고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의 깃발을 들고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그러면 흔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 기도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 지야 하면서 막 기도만 하고 그 뿌리 뽑겠다고 붙잡고 그것만 물고 늘어진다고 그런다고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물론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만 했습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기도나 할까 해서도 안 됩니다. 즉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내 할 거 다 해보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애써보고 내가 하는 데까지 다 해보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 써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내가 쓸 수 있는 방법 다 해보고 그 하나하나 안 되면 기도나 해볼까? 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우리는 쌓아가야 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몇 번 얘기했지 싶습니다. 저희도 이 기도는 우리는 흔히 기도 그러면 우리의 요구사항, 우리의 바라는 바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라 생각합니다. 내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끌고 나아가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정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요구, 나의 그런 어떤 바람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를 마음속에 듣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이루어가는 것,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요구, 하나님의 그 바라신 바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우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기도의 깃발을 높이 들면서 바로 이런 믿음의 훈련을 쌓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도의 무릎으로부터, 기도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제 나아갈 때 마귀 사탄은 그 깃발을 바라보며 겁을 먹고 물러갈 것이요, 우리는 그 기도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언교회 이 기도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어떤 영적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